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성경 말씀 앞에 앉아서 함께 성경을 읽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음미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억하며 또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늘 역사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을 아오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또 모든 주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예배당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유익을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모스 4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아모스 4장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았다는 내용의 말씀이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그렇게 말씀했지요. 6절 또 8절 그리고 9절 10절 11절 다섯 번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은 것은 회개치 않은 것이죠. 그들이 조금만 하나님께서 징책을 하셔도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회개는 열심으로 하고 빨리 하고 그래야 되는데 빨리 돌아오질 않고 하나님이 한 번 치시고 또 이 다른 것으로 치시고 또 이런 것으로 치시고 계속 징책하시고 신호를 보여주시듯이 너 회개해라 회개하거라 해도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않는 무지해서 완고해서 회개치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암소들아 그러니까 여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꼭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일반 좀 암소들이 잘 먹고 건강한지 부요한 거민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지금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산은 이스라엘의 수도,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거기에 거하는 부요한 거민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자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기를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웃들을 좀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도울 힘이 있으면 도우려고도 하고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은 못하고 오히려 학대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죠. 너는 참 나쁘다. 내 자녀가 내 백성 같지 않게 내 마음을 모르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너는 꼭 마귀의 자녀 같구나 그러실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또 가장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가장이라고 번역했는데 가장이라는 말은 아돈이라는 말의 복수인데 아돈 옛날 영어 성경은 그들의 주인들, 마스터스, 주인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물론 남편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돈은 보통 주인입니다. 주장하는 자, 주인들. 그러니까 꼭 남편들을 꼭 가리키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남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서 영어 성경들이 남편들 이렇게 우리도 가정은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러나 주인들, 그러니까
여인들이라고 앞에 암소를 여인들이라고 보면은 남편들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부요한 그런 일반 거민들이라고 보면 그들의 주인들이나 또 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다는 뜻이겠습니다. 가정에게 이르기를 혹은 주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우리가 술 파티합시다. 파티 술 마십시다. 그러죠. 술 마시고 좀 그 흥을 가지고 그러자. 그렇게 권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온 사회가 불의와 불법으로 혼란하였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술이나 먹고 마시고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은 간혹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하다, 참되다는 것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니까 내가 만일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직접 천벌을 내리시겠죠. 보고 계시면서 너 거짓말하는구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말을 해, 거짓말을 해.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진실한 말을 할 때 우리가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무슨 때인가요?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징벌의 때, 심판의 때입니다.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사람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원문에는 그가 옛날 영어 성경도 그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갈고리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전체를 보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터인데 그 심판의 때는 북방 이스라엘의 경우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또 많이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가 태어난 것이 생일이 왜 하필 그날입니까? 죽는 날을 우리가 모르지만 죽는 날이 왜 하필 그날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우리가 건강한 것이 혹은 어떤 때는 병약한 것이 왜 그때 병들어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응급실로 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만큼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같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짹짹짹짹 뭐 우리 뜰에 보면은 아침마다 놀러 와가지고 오늘도 왔냐 짹짹짹짹 아이고 오늘도 날도 안 좋은데 아침 일찍도 왔다. 너희는 새벽 기도도 안 하냐. 이렇게 와가지고 짹짹짹짹 노래만 부르고 있냐. 그렇게 오는 참새들 그러다가 고양이가 딱 숨어 있다가 딱 물면은 잡아먹히기도 하는 그 참새일 텐데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죽는 것이 우연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크고 작은 모든 중요하고 덜 중요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다. 그거를 깨달으라. 그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창조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 세계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오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이곳까지 왔다. 그것을 깨달으라.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 유익하게 하겠는가요? 아니면은 나를 골탕 먹이고 불행하게 하려고 하시겠는가요? 하나님이 고약한 마음을 가진 나쁜 신이신가요? 아니면 좋으신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이 아이고 외롭고 힘들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을 것이다. 인도하셨다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환경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인도하셨다. 고난이 좀 있어도 그 고난도 다 나를 유익케 하셔서, 고난이 없으면 내가 지금 좀 삼천포로 빠졌을 것이다. 삼천포가 왜 이렇게 삼천포가 나오는지 몰라도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걸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러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 고난이 없으면 오늘도 랄랄랄 룰루루 하고 어디 들로 산으로 어디 다 놀러 가고 먹자 마시자 하고 어디로 삼천포로 빠졌을지도 모르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천국 소망하고 인간답게 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데, 성경 읽는 것이 한 자라도 더 읽어봐,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데 너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고 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래요. 아쉬웠기 그지 없습니다. 성경을 한 자라도 더 읽고 더 듣고 더 배우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것인지. 그래서 그가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를 그리하리라. 실제로는 아수르 왕이 와서 끌어가요. 살만에셀이나 아수르 왕들이 와서 끌어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혹은 하르몬에 그것들을 던지리라. 하르몬은 아마 어떤 지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다. 4절 보십시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과 길갈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가서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또 모든 우상의 단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들이 하나님 섬기면 뭐 범죄하는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야곱과 같이 베델에 일어나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면, 기도의 단, 찬송의 단, 예배의 단을 쌓았다면, 말씀의 단을 쌓았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또 성경을 한 장 읽고 또 기도를 진지하게 또 올리고, 그렇게 개인 예배의 단, 가정 예배의 단, 혹은 교회의 공적 예배의 단을 쌓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을 것이지만은, 그런 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단은 관심이 없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차 있다면 죄를 더하기도 하죠. 베델과 길갈에서 그들이 죄를 짓는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런데도 그들이 부지런도 하네요. 새벽기도 하듯이, 또 전주교회에서 뭐 아침 미사를 늘 드린다고 하는데 드리듯이, 아이고 그런 걸 보면은 뭐 스님들도, 불교의 스님들도 새벽 4시면 3시면 목탁 가지고 암자에서 두들기든지 어디에 뭐 대웅전에 올라가서 두들기든지 목탁을 두드리고 또 불경을 중얼거리고 하듯이, 그런 걸 보면 종교성이 굉장히 있죠. 부지런해요. 여기도 보면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부지런히 그 제사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아침 제사 번제 드리는 모양이네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아이고 11조도 그렇게 부지런해요. 그 11조를 3일마다 아주 소득이 있을 때마다 딱딱 띄어서, 거기 끝들이 무슨 매돈까지 어떤 부분이니까 11조를 드린다고 뭐 몇십 원 떨어지는 것까지 딱딱해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우리 분을 제가 봤었는데,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그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죄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 앞에 그들이 잘못된 종교의 대상에게 우상 숭배의 행위로서 그들이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 그러니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런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도 그런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겠죠. 천주교의 금방 미사도 얘기했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11번 예배를 드린다. 새벽기도 7번, 주일날 또 3번,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면 아마 11번인 것 같은데, 보통 11번 예배 그러는데, 11번 예배를 드리는 자라 하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이것이 죄 짓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많은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얼마나 진실하게 하면 11번 예배를 드리겠는가. 다른 사람은 주일 오전 한 번이면 땡 하고 끝나버리고, 이제 됐다. 아이고 오후까지 뭐 나가네. 수요일 아이고 새벽기도 말도 하지 마세요. 난 피곤해서 못 갑니다. 금요일 밤 아이고 그거는 내가 뭐 생각도 못 합니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정성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은 말이죠. 또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나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같죠. 어긴다고 보입니다. 비록 화목제에 감사 제물과 함께 유교봉을 드리는 규례가 레위기 7장 13절에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누룩은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우리가 화제로 불태워서 드리지 않는, 누룩은 악한 것을, 죄성을 상징하는 그런 물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수은제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로 드리고, 낙헌제는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낙헌제, 즉 자원제사를 소리내어 알리었다. 사람들에게 광고하듯이 낙헌제를 드리시오. 우리 낙헌제를 드립시다. 감사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자원제를 하는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뻐하는 바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은 그 행위 자체, 그 의식 자체의 의미를 느끼고 행했다고 보입니다. 그거를 좋아하고 기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범죄하는 일이다. 아침마다 죄를 더하는 일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것도 모세의 율법의 규례대로 된 것도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6절 보십시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책하시기를 이가 한가하다,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죠. 이가 깨끗하다, 그런 이제 뜻인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입이 좀 깨끗하겠죠. 자꾸 먹으면 입에 끼이고 또 이를 솔로 좀 닦아야 되고 그러지만은, 이가 한가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입은 좀 깨끗한 편이겠죠.
그런데 이를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너무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서 우물도 말랐는지 어느 성읍에 물이 좀 있다고 그래서 물 좀 마시려고 너무 목이 말라서 비틀거리고 힘이 다 없어요. 물을 못 마셔서. 그리고 가서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니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몰려와서 그 우물에서 마시니까 물도 모자라서 다 만족히 마시지 못하고 조금 그저 먹고 목만 축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국가적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게 하셨습니다. 이가 한가하게, 이를 깨끗하게, 별로 쉽지 않고 이가 깨끗하게, 한가하게 그렇게 하시고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다. 오늘날에도 개인적, 가정적, 국가적 경제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도 있고 직장이 없고 돈을 못 벌면은 어디 돈이 단 10,000원이라도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내가 나가서 단 몇만 원이라도 벌면 그것이 이익이 되고 그렇지 않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먹고 조금이라도 쓰는 돈들이 있으니까 쓰다 보면 항상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이라도 어떻게든지 벌어야 본전이라고 할지 벌어야 자기 먹는 만큼은 벌어야 돼. 자기가 쓰는 만큼은 벌어야지. 그거 안 하면은 누가 나한테 주나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자기가 먹고 쓰는 만큼은 버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일 것인데,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몹시 어렵죠. 모든 지표가 다 떨어져서 어렵고 한전이 몇 조의 누적 적자가 된다는 얘기나 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를 겨우 지탱하는 반도체 삼성, LG 같은 그런 그 사람들 그 기업들의 법인세라고 하나요? 그 세금이 엄청나서 그 세금이 우리나라 전체 수익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 회사들이 망해버리면 그 좌파들은 재벌들 다 죽이려고 없애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삼성, LG 다 망하는 게 그들이 좋아할지는 몰라도 그게 망하면 그건 우리나라 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삼성, LG 같은 거에 더 많아져야지 그걸 망하기를 기대할 게 아니라 그런 삼성, LG 같은 회사들이 더 여러 개가 생겨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더 왕성해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지 원천 어떤 재료들이 일본에서 이제는 수입할 수가 없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매우 심각해진다. 지금 그런 전쟁이 붙은 거죠. 경제 전쟁이라고 합니다. 한일 전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죠. 걱정이 많죠. 정치가들이 그를 풀지 못하고 괜히 반일 감정만 쌓아서 전쟁을 해봐야 누가 손해보는지 다 망하는 것인지 다 그게 걱정이고 또 기도할 그런 문제입니다만은 여하튼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경제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아까 그러죠. 섭리의 개념은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주장하시는 것이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만사가, 우리의 개인의 생사화복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세계의 역사는 그분의 역사다. 그분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자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재난 주신 것도 알지 못하였고 그 재난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온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몰랐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5번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추수하기 3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추수를 위해 필요한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렸으나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마시러 비틀거리고 갔지만은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다. 오늘날까지도 비는 사람들의 능력 밖의 일이지요. 그것은 오직 자연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재난의 해결책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9절 보십시다.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풍재, 바람재앙이라는 우리 뜻이지만 우리말에 풍재라는 원어는 말라 죽게 하는 병, 말라 죽게 하는 어떤 병을 가리키는 것 같이 보입니다. 혹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해서 식물을 말라 죽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기는 합니다. 말라 죽게 하는 병, 이것이 전통적인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에서 말하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말라 죽게 하는 병. 또 깐부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곰팡이, 하얘지게, 나무 껍질이 하얘지는 곰팡이 병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곰팡이 병. 그리고 팥종이는 메뚜기 종류죠. 그러면 다 우리가 식물들, 나무들의 해가 되는 그런 일이죠. 그것이 말라 죽게 하는 병, 또 곰팡이 병, 하얘지는 곰팡이 병, 또 메뚜기 재앙, 자, 이런 것들이 다 와서 먹음으로써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다 주장하셔서 주기도 하시고 주지 않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회개하고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며 전염병도 주시고 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또 성읍들을 황폐케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재앙들을 다 하나님께서 내리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깨달음도 회개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12, 13절 맞아 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종적 경고를 하시면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회개함으로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예비하는 것은 마음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죄들을 참으로 회개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이 엄위한 심판자이심을 증거하시기를 산들을 지으셨고 바람을 창조하셨고 또 기쁨의 아침을 새벽이죠. 기쁨의 아침 새벽을 어둡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땅의 높은데 아마 우상의 단들을 쌓은 산당들을 짓밟으시는 자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4장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겠죠, 그들이.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면서 단지 종교적 형식과 열심을 가지고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도 드리고 그런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죄를 더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의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종교의식을 원하죠. 종교의식은 귀한 거지만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11조 생활하고 성수일하고 11번 예배드리고 다 귀하고 복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것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중심에서 해야 되고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의식과 열심은 위선에 불과한 것이다. 위선적인 불의와 악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징벌하실 것이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자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과 흉년을 주신 자가 그분이요, 나무들에게 각종 병과 재앙을 주신 자, 전염병과 전쟁을 주신 자가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섭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또한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과 같습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이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행하면 주님은 나의 모든 짐을 덜어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는 이미 만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신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합니까? 그들이 참된 경건이 없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만 지으니까, 우상 숭배의 죄, 모든 부도덕의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간격이 생기지.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나의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다웁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난 자다웁게 기도 응답도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당연히 가져야 될 모든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듯이 암만 내가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다면은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이죠. 이상한 그런 일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사이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과 사이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만일 너희가 예비하지 않으면, 그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굳게 결심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완전히 떠나리라, 버리리라, 너희는 멸망을 받으리라, 그런 뜻과 같고, 그러나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리라,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자는 결과적으로 복된 삶을 땅 위에서도 누리다가 천국 가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라고 교훈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역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합니다. 남방 유다의 멸망의 역사도 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중에 포로 생활을 하고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지금 선지자의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거기에 거꾸로 엎드러져서 회개하고 주님 말을 사모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늘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며 그렇게 말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힘쓰겠나이다, 힘쓰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그러고 교회 생활은 형식이 되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되겠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다 섭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에 그들을 징책하시는, 그들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고, 또 거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교훈도 진리도 거기에 있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켜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도우시고 또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이시고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을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다우게 오늘도 믿음으로만 살고 순종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